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또 폭우 내릴 수가 있습니까? 비가 또 와가지고, 그러고는 참 사람들 마음은 조급합니다. 해마다 이때쯤 되면 항상 겨울 가뭄이라고 뉴스에서 나오면 조금 있으면 이렇게 비가 오고 강원도에는 폭설이 내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볼 조금만 더 기다려봤으면 가뭄 때문에 걱정입니다 이런 얘기 안 할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또 하나님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신기한 은혜가 있고 또 뜻이 있는데 인간은 조급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걱정이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조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도 큰일 났습니다 한 10대 번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와 계신 분들 계실 거란 말이죠. 근데 다 지나고 왔거든요. 맞습니다. 만났을 때는 당장에 숨이 막히고 뭔가 이게 해결될까 숨이 깝깝한 일이 있는데, 그게 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게 우리 삶인 거예요. 오늘 첫날에도 찬양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삽시다.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의 삶의 믿음은 반드시 어떤 모습에서는 영향력이 있고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은 것은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금 우리는 천국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이 땅을 삽니다. 언젠가 성가대에 찬양에도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거룩한 교회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교회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며 삽니다. 지금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만 언젠가 천국에서는 늘 하나님 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의 음성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은 우리가 읽고 듣는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먹은 것은, 취한 것은 반드시 열매가 되는 겁니다. 영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양식이 양분이 되고 힘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우리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듣고 믿은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좌우로 한 3초만 쳐다봅시다. 네.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안 같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없잖아요. 다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아예 딱 그만큼 보이는 거예요. 왜? 믿은 것이 있고 먹은 것이 있고 취한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내 말과 삶이 갖춰지고 열매가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딱 내 모습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렇구나. 저렇구나. 자신을 인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과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그 사람을 통해서 봅니다. 세상과는 다른 인생관을 그 사람을 통해서 봅니다.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흠모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예배당에 올라 같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제가 참 감사한 게 이제는 없지만은 지금 영화부 예배를 드리는 애기 아빠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자기 사업하다가 새로 직장에 들어가는데 면접을 하는 시간에 나는 주일에 꼭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난 그 얘기 듣고 너무 감사의 눈물이 났습니다. 참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믿은 것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은 한순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옆에서 기도하는 아내, 주변에 기도하는 어른들이 나도 모르게 그 기도의 대상자의 말과 삶과 입을 주장해서 그 믿음의 영향력이 있는 관계로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부터 은혜롭게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보십시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생각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나를 봐도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잘 살아왔구나. 잘 걸어왔구나. 할 만한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은 것 때문에 보여지는 삶의 열매로 인한 인식아닙니까? 스스로를 깨닫게 됩니다. 앞부분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11절부터 17절 말씀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식에서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서라 하면서 죽은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렇게 여기저기 가버나움 지역을 돌아다니고 다니실 때에 세례 요한이 궁금했던 겁니다. 자신이 사명감을 가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거하며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냈는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굉장한 무슨 큰 일을 벌이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병들어 고치시고 계시더라. 세례 요한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묻는 겁니다. 가서 좀 이렇게 얘기해라.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고 있니까. 자기 생각에는 뭔가 아닌 것 같은, 자기 생각에는 왜 내가 잘못한 건가? 잘못 증거했나? 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만큼 뭔가가 주님의 모습이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얘기.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리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리라. 세번역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의 행적이 세례요한마저도 하마터면 넘어질 뻔한 의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가치관과 기준을 갖고 삽니다. 그것에 못 미칠 경우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은 그것이 되어버리고 못 미칠 경우에는 불안하고 의심하고 그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에서 확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유랑하면서 자기들 주관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가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 동안 누구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런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뭔가 특이하거나 아니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들리는 그곳에 사람들은 모여들었습니다.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렇게 모이다 결국 광야에 있는 세례요한에 있는 데까지 백성들이 군인들이 그렇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곳곳에 있었고 아마도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도 그런 선생님 중에 한 분으로 분명히 봤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얘기한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인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세례요한이 증거한 그분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느냐. 세례요한이 죽기 전까지 예수님은 요단강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셨지만은 사역은 대부분에 있는 가버나움과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죠. 점점 소문을 듣고 유대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조금씩 갈릴리로 모여들었을 것이고 그 작은 도시의 산자락에는 장정만 5,000명이라는 굉장한 사람들이 모일 만큼 유명한 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즉 그만큼 이곳저곳 다니면서 유명한 선생님들 이야기 듣고 싶어하는 무리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대의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 많은 이야기를 들은 만큼 삶이 확실하게 변화가 되고 갖춰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것을 듣고 있지만은 이것이 삶이 되어버리니
듣는 건 빠른데 살아내는 거는 인색한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적을 취하고 치료를 받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거는 좋은데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따라가기는, 그걸 쫓아가기는 쉽지 않은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었을 겁니다. 본문 중에 그런 분위기를 알만한 구절이 바로 30절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어떤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계시가 있고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버렸다는 이야기, 외면했다는 이야기.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존중하고 따라가는 그런 삶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세례요 앞에 사람들이 누가복음 3장에 어떤 걸 공부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얘기합니다. 그런 분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하지 않습니까? 듣는 순간 자기의 삶을 움직일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더욱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양분 삼아 뿌리를 내리며 신앙을 견고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을 듣지만 몸은 점점 멀어지고 굳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어떻게 살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 그것 때문에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먹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저를 낮추시고, 사람이 떡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이 전부다. 말씀이 양식이다. 말씀이 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들이 만나를 먹은 것.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앞에 놓인 현실을 하나하나 그 말씀에 놓은 의지에서 적응한 거예요. 언젠가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이 사람들 해 떨어지고 잠잘 때 얼마나 불안했을까. 해 떨어지고 잠잘 때 얼마나 불안했을까. 네, 저도 어릴 적에 엄마가 쌀 사라오라 그러면 그 신문이 뭐예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 떡살이라고 사무실에 노란 봉투 이렇게, 종이 봉투 이렇게 갖다 놨는데, 저 어릴 적에는 쌀가게에서 쌀을 이렇게 해놓고 그 대박으로 달아가지고 한 푸대씩, 한 봉지씩 이렇게 팔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사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뭐 이런 그 쌀 한 봉지가 며칠 양식인 겁니다. 그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엄마는 그걸 가지고 밥을 하시지요. 항아리에 조금 담아놓은 그 쌀이 떨어지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또 가서 한 대박 사오고 그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에 있는 이 사람들 밤에 잠 잘 시간 되면 식구 수대로 다 밥 다 먹고 빈항아리였습니다. 잠이 옵니까? 특히 아버지들이 잠이 옵니까? 식구들이 그렇게 있는데 애들은 또 왜 그렇게 줄줄이 나왔는지 잠이 오는 시간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야, 이거 내림짐에 며칠쯤 걷어야 되지 않겠냐? 내리거면 다음날 되니까 썩은데 진동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아닌가 보네. 모세가 화를 너 왜 시킨 대로 하느냐? 딱 하루치만 걸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렇구나.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믿게 됐습니다. 우리는 딱 하루치구나. 그리고 점점 믿음이 생기는 거. 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구나. 내일 아침에 또 하나님은 양식을 주시는구나. 하루하루 살면서 그게 체질이 되고 삶이 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지더라고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었고 그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는 영향력이 되어서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 들어야 할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이제 알고 있는 것에 맞지 않는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뭔가 자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더라고요. 누구를?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 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들어야 할 소리에 아멘하고 삶을 쫓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참 그래요. 언젠가 며칠 전에 제 친구가 동영상을 보라고 딱 보니까 주인공이 자기 딸, 셋째 딸입니다. 그 친구가 딸이 넷인데 셋째 딸이 아주 뼈가 많습니다. 첫째 딸은 진영이 나 2살 어린 동생이기 때문에 어릴 적에 종종 만났는데 첫째 딸은 아주 등치가 좋아요. 첼로도 하면서 예배 관해놨고 하면서 이렇게 예배 섬기고, 둘째 딸은 우리가 별명 곰이라고 그랬습니다. 곰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거짓말도 못하고 듬직하고, 막 셋째 딸한테 그렇게 막 괴롭힘을 당하면서 맞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둘째 애가 동생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야, 내가 언니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셋째 딸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이렇게 언니들 괴롭히면서 사는데, 동영상을 찍어, 걔는 중학생이 됐어요 벌써. 동영상을 찍어, 야 이거 내 딸 봐라,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식사를 다 하고 이제 당마에 따라 지가 설거지하는 날인가 봐요. 근데 휴대폰을 딱 들고는 그 주방 싱크대 앞에서 벌렁 누워가지고 탱자 이렇게 하면서 휴대폰하고 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전화하면 음성이 들립니다. 보이지 않지만 할머니가 지연아 설거지 하시! 그러니까 얘는 핸드폰을 네 이러고 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적나라하게 찍었는지 아빠가 자기 딸을 보니까 그걸 몰래 찍은 겁니다. 이렇게 대답은 네 하는데 설거지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벌렁벌렁 하면서 딸아이가 배꼽을 잡고 웃지만,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바로바로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열매가 더욱더 풍성하고 충만한 그런 삶이 되겠죠. 하지만 예배당 문 밖을 나가면 어느 쯤엔가 내가 예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어쩌면 그게 우리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한 대로 삽시다. 그거 예수 믿는 삶이야. 그렇게 살면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그 삶이 있을 때 맞구나. 지혜는 삶의 삶. 예수를 믿는 그 삶. 예수님이 옳은 것, 말씀이 옳은 것, 살아내는 삶이 있을 때 그것이 옳구나. 모든 지식이 옳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식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게 지식인 거예요.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옳아. 왜? 살아내는 삶이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살아봤던 이렇다. 그게 지혜 아닙니까? 그것은 그 살아내는 자녀들의 삶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그럼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가 오늘 통해 3가지로 오늘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따라갑시다. 안개를 부수자. 29절 30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당시 사람들이 변함없이 다만 감동에만 의지해서 살았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은 마음속에 세우던 인생의 욕심, 그것을 넘어서지를 못했습니다. 듣는 순간 버릴 것이 분명히 있는데 버리지를 않고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듣는 것에 따라 버리자. 신앙의 열매는 듣는 것에 맞춰서 버림이 있을 때 열매가 있는 겁니다. 단단한 껍질을 깨고 순이 나오듯 자라는 것은 분명히 버림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봄이 되니까 막 꽃도 좀 갖다 놓고 싶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나무를 보십시오. 겨울 되기 전에 나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럼 점점 나무는
있던 잎사귀를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잎사귀가 그대로 풍성하게 잎을 벌리고 있으면 여러분 겨울에 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부러지는 겁니다. 가지. 눈이 와도 잎사귀가 없으면 싹 내리고 가지에 살짝 살포시 얹고는 다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어쩜 이렇게 날씨에 맞게 나무들도 살짓을 저렇게 하고 있는가. 살아내려면 살려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멋지다고 해도 버려야 됩니다.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겨울을 날 수 있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인격체로서 무엇인가 분명한 가치관과 기준을 나름대로 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힘이 왔을 때 그걸 버리지 못해서 변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많아요. 놀랍게도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정합니다. 분명히 넘어야 될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재조정돼야 될 기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한계를 넘어서는 길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마저도 자기의 기준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실컷 전도한 다음에 다시 묻지 않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그 말은 세례 요한마저도 자기의 기준, 자기 사역의 기준을 넘지를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셨을 때의 모습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가르침에 말씀을 외치는 순간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그들 모두가 복음의 전사가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는 복된 발걸음으로 폭발적인 주의 군사로 행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요한까지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성령 받은 제자들의 삶을 위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살려는 의지가 새로워졌습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 됐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성령에 묶이는 일이 이 땅을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요한까지는 상상하지 못했던 굉장한 변화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 오죽했으면 궁핍한 자가 하나도 없고 온성의 기쁨이 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까? 빌립기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일어난 순간 일어난 변화였던 겁니다. 어떻게 그게 일어났습니까? 복음에 맞춰서 이제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을 새롭게 지키며 살아가는 몸부림이 그들의 흔적과 열매가 되었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소문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은 것이 보이는데 그래서 믿음이 등장인 거예요. 실컷 듣고는 결국은 옛사람을 추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지난 명절에 영화 보니까 트랜스포머인가 보니까 와 이래로 어쩜 그렇게 상상력이 뛰어난지 얘들 어떻게 모든 스토리가 다 들어있는 것처럼 가지고 보다가 정신이 훅 빠지던데. 아니 나쁜 로봇이 막 쫓아가지고 미사일을 빵 쏘고 로봇이 빵 터졌습니다. 근데 그 로봇이 산산조각 낸 로봇이 갑자기 그 부스러진 조각들을 다 추스려가지고 다 수적으로 갔어요. 말처럼 그 모습처럼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내 옳지 않은 모든 것이 확실하게 빵 하고 깨졌으면 깨진 대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옛사람 거 다시 다 추스려가지고는 그대로 또 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버릴 걸 버리고 새롭게 삽시다. 이 엄마들이 이제 분말이 대충 할 거 아닙니까? 싸들 거 싸들지 마시고 제가 얘기했죠. 한 계절 넘겨 한 2년 안 되었으면 얼른 그냥 가지고 오세요. 그거 걸어놓고 내가 꼭 살 빼서 입을 거야. 그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언젠가
입을 거야. 정말 그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어머니 옷장에 그걸 맨날 봐가지고, 어머니 저거 내가 보니까 벌써 한 5년째 지났는데 입으실 거예요? 꼭 입는다고. 웬걸 이렇게 그대로 있었어요. 네, 여러분, 변화에 민감하고 변화에 주저하지 맙시다. 그것이 말씀에 의한 변화라면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쫓아가는 삶을 삽시다. 그것이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나는 주님 만드신 새로운 작품으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으로 내가 믿은 예수님, 아 옳구나, 믿은 것이 증거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해야 할 것에 집중하자. 31절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 아이들이 장대하여 서로 불러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해를 보는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으리라 같으니라. 우리들도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의 아이들도 아마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아마 재미있게 따라 하겠죠. 즉 어른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그걸 배우고 싶고 따라하고 싶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른들의 세계 가운데 자기가 있다는 것을 좋아하고 즐기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세롬이가 김병훈 기자님한테 오라버니라고 부릅니다. 오라버니. 그러면 그런 촌수라는 시원이는 김병훈 기자님 볼 때마다 형님 그래야 될 거야. 아이들의 세계는 그게 얼마나 뭐가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냥 어른들 세계에 자기가 있다는 그 존재감을 가지고 아 나도 행복하구나 이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할머니 묵주 바르면 자기가 바로 이런 거 하고 싶어 하고 그 조그만 애기가 제가 그 정중량을 한번 바꾸드렸더니 이렇게 바르고 지가 이런다. 야 그거 얼마나 배꼽을 잡고 웃었는지 아 얘도 어른이구나. 아이들은 그렇게 어른을 따라하고 흉내를 내고 자기들이 그 존재감을 느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나서도 결혼식이건 장례식이건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이걸 해도 저걸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아이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빗대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그렇게 광야에서 피를 떠며 외치며 강력한 말씀을 증거하며 모두가 통곡하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그렇게 방문할 만큼 강력한 주의 말씀을 전했어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더라.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더라. 그런 사람이 있었던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반대로 뭐라고 합니까? 잔치집을 만졌습니다. 모두가 즐거워졌습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에 자기들의 전통적으로 금자일까지도 제자들이 어겨가면서 그렇게 할 때도 무슨 일이야 지금 여전히 내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하는 날이다. 안식일에 네 소가 물에 빠지면 너 안 건질 거냐? 야 이거 왜 걸려? 이제껏 알고 있던 그렇게 빼앗은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 그것을 향한 말씀의 기준이 조정되는 것을 느낀 겁니다. 아 뭔가 예수님 따라하면서 신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구박만 할 줄 알았지 그 사람들이 변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예수님 만나면 세이고 변해서 제자가 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여인들도 정신 차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성경은 이렇게 돼버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믿어야지. 왜? 열매가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겁니다. 33절 34절 말씀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인자를 넣어서 먹고 마시면 너희 말이 먹기를 통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도 세리와 죄인은 친구다 하니 역시 변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깨버리지를 못했습니다. 들어야 할 소리를 듣고 해야 할 것을 해야 하지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런 삶에서 변하지 않더라는 것. 귀가 어두우면 아무리 훌륭한 소리도 잘 듣지를 못합니다. 눈이 어두우면 아무리 멋진 장면에도 볼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은 그렇게 자신들 앞에 펼쳐진 생명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기 과신이 아닙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영적인 자각이 없는 과신은 오히려 신앙을 먹느리라는 것.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죄의 자각이 뭡니다. 아, 내가 이것 잘못됐구나. 그걸 버리고 말씀을 쫓아가는 것. 해야 할 것을 하는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 보십시오. 종교적인 열심에 빠져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열심만 쫓아갔기 때문에, 자기 열심만 고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듣고 싶은 소리보다는 들어야 할 소리를 들어야 되고, 하고 싶은 말보다는 해야 할 소리를 해야 되고,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말씀 앞에서는 예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믿은 것을 옳게 인정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나는 지혜의 자녀다. 35절 말씀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또 다른 번역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옳다는 것이 입증된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입증되는 것이 지혜다. 믿음. 다시 한번 30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으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 확실한 신념과 전통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기준이 될 만한 본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들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제일 먼저 주님을 영접해야 됐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믿어야 할 신앙보다는 신념으로 살았습니다. 백성들과의 차별성에서 무언련함을 가졌습니다. 너와 나는 다르지 않냐. 이런 우월감 속에 점점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죄인들과 함께 부둥켜 안으시고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나다.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그 시간에 나는 너희와는 다르지 않냐. 동떨어지는 모습으로 자기들의 신념과 전통만 고수하고 있다. 열매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열매가 없고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뜻으로 멀어지는 삶. 종교인의 삶은 됐지만 그 열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삶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 앞에서는 모든 인생들이 조금씩 변하게 합니다. 머리로 만족하는 신념이나 지식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용기를 갖게 하고, 여러분 우리 그 복음에 반응하며 삽시다. 들은 것이 열매가 되도록 삽시다. 변화는 그렇게 펼쳐지고 십자가를 통해 온 땅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삶도 그분을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한 이 땅에 진정한 오직 한 길인 것을 멋지게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항상 생명이 되도록 만들어